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앞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성령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성령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으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나아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아 우리 모든 주의 심판을 받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는 역사를 예배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예배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주를 찬양해 주를 경배해 영원 영원 돌리세. 지금 이 시간 예배하니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네 번째 주일 생명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일터와 교회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미 광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 날 우리 권사의 성지 순례 및 경로 관광이 있습니다. 출발 8시 30분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하니까 늦지 않게 오시고요. 특별히 65세 이상 되셔서 경로 우대가 되시는 분들은 꼭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우리 화담숲 들어갈 때 이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비품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에 이 피아노 오르간 말고 또 우리 신디라고 하는 건반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사용하기에 좋은 맞는 그런 좀 건반 그리고 찬양대가 연습하는데 거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본당에 냉온 풍기들이 있는데 이게 한 30년 됐어요. 예, 그래서 냉온 풍기도 좀 교체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또 지난번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 헌금해서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광고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되시는 대로 6월 14일까지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구역 예배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그 성지순례 경로 관광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는 원주 중앙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추대 및 임직식을 가집니다. 우리 교단이 오늘이 성결교회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119년째 되는 거죠. 그리고 총회가 120년 차 총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있는데 저하고 한상만 장로님이 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경 통독 우리 백한음 청년이 1독, 한상만 장로님 2독, 최순덕 권사님 1독, 이명순 권사님 1독, 김웅순 권사님 1독, 그리고 주보가 나온 다음에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김수자 권사님이 1독 하셨는데 이건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1000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웅순 권사님이 1000독을 딱 달성하는 그 주인공이 돼서 감사해서 떡을 본인이 또 내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떡을 드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떡값도 안 되는 자그마한 선물을 그래서 1000독 달성 주인공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웅순 권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이 1000독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해서 1000독이 된 거죠. 모두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그래서 보니까 999, 1001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아쉽다 아차상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명순 권사님 2부 예배 때, 또 1001도 김수자 권사님 1부 예배 때 오셔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까 그 광고에 식당 바닥 청소 광고를 제가 안 했네요. 식당 바닥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광고도 안 했는데 우리 삼남전도회가 교회 또 그 페인트 칠 하느라고 또 어제 나와서 또 수고도 했어요. 예, 우리 식당 바닥 대청소를 토요일인 30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바닥을 좀 청소를 대청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채린 집사님, 김나래 청년, 유순자 권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7, 8 구역, 다음 주 9, 10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이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랑 늘 함께 하시며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또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늘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서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서가도록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과 형통함이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또 고쳐지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신대섭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 그 나팔 소리 듣고 싸우라. 주를 위해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를 이루사 강하게 세우시네. 수 없는 원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세우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우리 성결 교단, 성결 교회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을 통해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 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거기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 저들도 성도가 되죠. 교인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 그런데 또 무슨 날이라고요? 성결 교회 주일.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결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결 교회는 1907년 그러면 1907년 그러면 어떤 때예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이제 그 일본의 그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야욕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우리 한국 사회, 그때 복음을 들고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전도 표제를 높이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정빈, 김상준. 저 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더군다나 1907년 그때는 어떤 때예요? 저 북쪽 평양에서는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열다가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막 이 성령의 역사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우리 한국의 대부흥이 있던 그 해입니다. 이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가까운 교회를 가지 않고 계속 정빈, 김상준 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게 되고 또 집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 더 번져나가서 성결 교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 교회는요, 사중 복음이 아주 중요한 전도 표제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런데 이 사중 복음은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 교단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그래서 성결교회의 교인 또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거듭남의 문제예요. 거듭남.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는 더 나아가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거듭남이 없으면 오늘 말씀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그냥 제가 짧게 잘라서 3절까지인데 했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난다는 것도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건 뭐예요? 종국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신앙생활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바로 이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거듭남. 그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게 우리 한글적인 말이고요. 한자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중생.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생. 그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열심히 있는 종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해박한 지식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향상하는 것 또는 어떤 노력으로 각성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따가 이제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거듭남, 중생을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출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또 그래서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교회 비품 위한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막 나 먹을 것 안 먹고 또 사 입을 것 안 사 입고 그거 아껴가지고 헌신합니다. 또 착하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뭘로 가는 거라고요? 거듭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다고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으니까 그게 하늘나라 천국 가는 티켓이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세례가 천국을 보내주는 게 또 역시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번에 임직식을 받아가지고 권사가 됐어. 또는 뭐 장로님이 됐어. 또는 안수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어.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뭔 직분을 받았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은 뭘로요? 거듭남. 아까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너무 잘할 텐데 이들은요,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말씀, 그걸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들은 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지켜요. 목사님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그대로 살아요. 거기다가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우리로 치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11조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바치죠. 이들은요,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냐면, 돈이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죠. 그것만이 아니라, 보니까 그 집 앞에 마당에 심어 놓은 박하가 잔뜩 자랐네요. 그거의 10분의 1도 드리는 거예요. 회양, 채근, 이런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11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 나가서 사는데 눈 들고 볼 거 다 보면서 다니다 보면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막 죄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눈을 바닥으로 땅만 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눈 들어서 살피면 죄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땅 보고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 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힐 때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난리 나죠. 예, 지나가던 달리고 있던 바리새인들도요. 그 당시에 땅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나무에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그래서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지도자, 이 존경받는 사람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그걸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뭘 말씀하셔요? 바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구나. 천국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또는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내가 뭘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 뭘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기준, 조건은 하나 뭐예요? 거듭남.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지 이게 거듭남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그 말씀 나눴죠. 근데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구나. 그럼 물은 이 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는 먹고 마시고 씻는 그 물일까? 과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물은 뭘까? 물은 뭘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물은 성령이다. 때로는 성령을 물과 같이, 불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물은 성령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하면 사람이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성령과 성령으로, 그냥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래야지. 그러면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또 대단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걸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물은 세례다, 세례. 그러니까 사람이 더군다나 세례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여기 물 속에 들어가기가 좀 곤란해서 물을 이렇게 얹잖아요. 끼얹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물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 물은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세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먼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십자가가 2개가 또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흉악한 강도들이 거기에 못 박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야, 네가 정말 뭐 메시아면은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나야, 죄를 지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 어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물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은 성령 하나님인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거듭남에 있어서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물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또 더 있는 말씀들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그걸 몰라도 되니까 이제 넘어가요. 그럼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가, 거듭나게 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특별히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희들이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그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의 자녀니까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나게 하는 요소가 뭐였어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아까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었고 그 물은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거듭남이 복음이네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의 물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물론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설명하게 돼요? 예수님.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복음이 나와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복음이 거듭나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 한자어죠. 복된 소리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이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고 복음은 결국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됐고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크게는 복음이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고, 예,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도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그들은 그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근데 나는 믿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믿었죠? 나는 그들보다 똑똑해가지고 이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순수해서,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서 나는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랬고,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그들하고 달라서?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저 감옥에 보면 아주 엄청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깨끗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더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줄 알지만 나만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라고요? 말씀이요, 복음이요, 결국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예. 하나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나갔네. 이 말씀은 하나 중요하니까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까 성령의 역사 그랬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꼭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넘어갔었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듭난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가 너 죄를 묻는 거예요. 너 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어때요? 저만 봐도 이렇게 여기서 뭐 설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 예배 마치고 일주일 지내다 보면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 바로 대답을 크게 해주시네. 아멘은 잘 안 하시더니만 예, 죄를 짓죠. 그러면 사탄이 찾아와서 막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를 봐라. 너 같은 게 무슨 또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고. 야,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의 겉모습, 예수님의 의를 보고 그 속은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겉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칭의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인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다, 중생, 또 다른 말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결국 거듭나는 건 믿어야 거듭나는 거거든요. 예. 영접하는 해야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조건 또는 어떤 내가 뭘 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 성령님, 물과 성령, 예수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것이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거듭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그 당연한 모습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렇군요 오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결교회 주일인데 우리 성결교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을 통해 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믿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의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심을 주시는 그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늘 권세를 가지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이 부족하고 저희들 또한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성결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120여 년 동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밝히고 또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성결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결교회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한국 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성결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통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가능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 땅에 성결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약 120년 동안 인도해 오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비추고 또 새롭게 하는 성결교회가 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우리 성결교회 위에 원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